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 말씀. 모세는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야영지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야영지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는데 그날 백성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은 3천 명 정도였다. 그때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 내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간청하였다.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와 같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 말씀은 3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잔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32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난잡해졌다. 여기서 난잡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집트나 특히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이방신들의 그 제사의 어떤 어,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그 가운데에 일명 이제 예를 들면 음, 여자 제사장 같은 원래 이 우리가 보통 그리스 아테네의 이런 뭐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을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 공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창녀인데 이들의 제사는 그 아주 난잡한 그 뭐랄까요? 난교를 통해서 그들의 신을 깨운다라고 그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난교를 펼치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방식대로 그리고 고대 히랍 지역이나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우상들에게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할 때처럼 난교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사실 저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좀 의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애초에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좀 나가야 하겠으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에게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던 소를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제사 드린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정말 웃지 못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굳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이런 난잡한 난교를 펼치면서 제사를 할 거였으면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통으로 전부 다 광야까지 나갈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이집트 안에서 그냥 원래 그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건데. 참,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와 모세가 거짓말쟁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정말 여러모로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을 모으고 레위 자손들이 모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당시에 이 난잡한 이런 짓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가담한 아마도 주동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약 3천 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좀 너무 뭐랄까요? 어,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그 어떤 다른 일명 잡신들과는 다른 유일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건 결국 가장 큰 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결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전염병, 역병으로 치시는 장면이 이 이후에 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가장 첫 번째 절인 25절입니다. 모세는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기독교의 모습을 너무 자주 볼 때마다 사실은 어,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론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제사장의 어떤 어, 근원으로 뽑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난잡하게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지는 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세상의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혹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을 정말 잘 다시 되돌아봐야겠다. 나의 삶의 예배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오직 주여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행위로 인하여 세상이 주의 원수들이 나로 인하여 주를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오직 주께 연락되는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 주의 뜻에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